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며 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믿음으로 살기에 갈수록 어려워지는 세상입니다. 사는 게 힘들어서가 아니고 사는 게 더욱더 편해지고 재밌는 일들이 더욱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들로 자꾸 바빠지기 때문에 믿음을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또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너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사용할 것보다는 쌓아두고 관리할 게 많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경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죠. 누가복음 17장 그 22절에서부터 보면은 이런 2000년 전에 그 상황에서도 이미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쭉 통찰하시고, 그리고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노아의 예를 들고 롯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노아가 했던 것처럼 롯이 했던 것처럼 그들도 역시 그렇게 살 때에 노아가 그 시대에 당하고 롯이 그 시대에 당했던 그런 현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다윈의 진화론에서 정리되어진 그 문자처럼 적자 생존을 지혜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리로 여깁니다. 환경이 바뀌면은 바뀌는 대로 적응을 하고 어느 단계까지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될 때는 당신이 존재해야 될 의미가 없습니다. 존재해야 될 의미가 없습니다. 환경이 존재해야지. 적자 생존,
적응하는 자는 살아남고 적응하지 못하는 자는 그대로 끝이 난다 하는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것의 전부이고 그 존재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의 절대적인 지혜고 그게 순리를 말하는 것일 것 같으면은 노아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고 롯은 빙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빙신의 대장이었고요. 순교자들, 그들은 종교적 아이템일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어리석고 적응하지 못한 사회 부적응자, 그렇게 해서 결판난, 끝장난 아주 그런 전형적인 예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아도 그렇고 성경이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은 적자 생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의 한 방편일 뿐이고 어느 단계에 필요한 우리의 지혜일 뿐이지 그게 절대적인 진리든지 그게 우리 존재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성경이 그리 말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보면서 그걸 깨닫습니다. 우리가 부모 되기까지 자식에게 잘 적응이 돼서 부모가 됐습니까? 우리가 30년, 40년 부부로 지나는 이게 서로 잘 적응이 돼서 그렇습니까? 원수 중에 원수는 배우자고 정말 내 인생을 실패시키는 것은 자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더불어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 이거는 적자 생존이 아니지 않습니까? 삶의 목적을 알고 내 존재의 가치와 품위를 알고 그 믿음 위에서 살아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질과 다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나라는 인생이 만들어진 것이 않습니까? 노아가 그 시대의 믿음으로 살 때에 그는 그 사회의 조롱거리였습니다. 사회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는 광신도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살았던 대로 되었습니다. 롯이 그 사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참 낯선 것이고 본인이 그리 살면서도 참 어리석게 여겨질 정도로 전혀 다른 문화와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게 너무도 재미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약 4,000년 전이 되겠군요. 그때 이미 소돔과 고모라에는 밤 문화가 있었습니다. 밤 문화. 밤이 되면은 옆집으로 가서 옆집의 여자들을 탐하고 그것이 기회가 안 되면은 그때 동성연애가 이미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재미있게 사는데 밤이 아쉬울 정도로 재미있게 사는데 거기서 롯이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따라서 예를 들면은 십계명에 있는 대로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이것을 지키며 사는 것, 그거는 그 사회에, 그 문화에 적응할 수 없는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롯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 사회에서 튕겨나옵니다. 그러나 롯이 옳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를 보이면서 17장 30절 이하에서 그리 말을 합니다. 세간을 가지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가지도 말고 옷 놔둔 거 챙긴다고 다시 돌아보면서 가지도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에 부부간에 금실이 없던 금실이 생기고 뭐 그게 1차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 있는 재산도 잃어버릴 수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에 그동안 재미있게 살던 부부의 금실에 금이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깨뜨리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거듭남의 진리가 말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에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18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든 현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런데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한번 우샤 하고 각오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종교적 이벤트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고 인격이고 성품이잖아요. 예?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18장에서 가르치는 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기도해라.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참 어려운 그런 현실이지만은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교회 중심의 삶, 이걸 통해서 노아의 시대 같고 롯의 시대 같은 그때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 삶의 안내를 받고 도움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기도 이것을 통하여서 롯처럼 노아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하나님이 돕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정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종교적으로 뭔가 도움을 청할 수는 있겠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과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응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지는 응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말하면은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안에 있는 내 신분을 보정하고 증명하는 정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한 요소가 뭐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참 가슴이 아픈 것은 시근 들기 전에 자식들이 부모를 신뢰를 안 해주잖아요. 지 친구를 신뢰는 했지 부모는 신뢰를 안 해주잖아요. 예. 기도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말의 표현 이 이상의 문제예요. 네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내 신분의 정표이자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권세죠. 그 다음에 그것에 근거해서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표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항상 기도하라, 이 항상이라고 하는 이것을 강조했을까요?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교리와 어떤 전통에 따르면 기도는 하루에 3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하는 사람도 있고 2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3번 이상은 못 하도록 한 거예요. 이 예를 어디서 가져왔는가 하면 다니엘,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것을 표현으로 삼아서 하루 3번. 그래서 이 유대주의의 신앙은 굉장히 신비주의적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3번으로 제한하느냐? 그 형식은 표본은 다니엘에게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의미는 자기들 나름대로 유대주의적 사고방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귀찮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위 우리 현대 교인들도 그런 말 많이 하죠. 하나님은 다 아시고 알아서 다 해주시고 예정을 해놨기 때문에 뭘 밤낮 기도하고 그러나 빔이 알아서 해주시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예정을 믿는다고 하면은 오히려 밤낮 기도하고 그리하고 하는 게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런 것 아니가?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대부분은 98%는 지 편하자고 둘러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대교가 이런 신비주의적인 그런 자의적 해석을 그래 한 거예요.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성가시게 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니엘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했던 것처럼 기도의 모본은 다니엘처럼 해야 된다. 그렇게 기도한 다니엘의 신앙은 들여다보지 아니하고 그가 그 신앙을 따라서 그런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형식만 그렇게 보고 벤치마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3번, 많이 해도 하루 3번, 그 이상은 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형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정 따라 했습니다. 그리고 기분 내키는 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절대 삼가해야 됩니다. 아, 오늘은 기도빨이 좀 받네. 그거 십계명 제3계명을 어기는 표현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농담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농담이 본질을 흐릴 때에 그 농담은 노홍이 되고 아주 추하게 만들죠. 유대인들이 소위 말해서 이 속된 표현으로 말하는 기도빨 받네, 그런 기분이 있고 그런 필요가 있고 이럴 때에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법이 정해놓은 대로 3번 이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본질이 오도되고 있는 이것을 바로잡고,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기도의 이 본질대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 이 진리를 그들이 일상에서 체득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여기 딱 강조를 한 겁니다. 항상 기도해라. 이거는 그 당시 사회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 유대교가 지배하는 그 사회에 나 잡아 가시오, 자기를 그렇게 제물로 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하지 아니하고 낙심한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합니다. 그 사회 당시 기도한답시고 조금 뻘쭘히 하다가 낙심하고 더 크게 원망하고 이게 많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와 마찬가지로. 왜 낙심할까요? 왜 기도 끝에 실망하고 시험 들고, 그리고 기도 한번 간절히 좀 몇 번 했다고 하는 이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없다, 기도는 뭐 속이, 왜 그럴까요? 자, 이 분석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긍정적인 그런 현실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나의 믿음으로 지금 나의 현실과 내가 직면한 문제들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불신이 있거나 의심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내 믿음으로 충분히 납득하면서 지혜를 알고 가는 길을 알고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내 현실을 관리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지니 기도의 필요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모범되게 일상생활을 크리스찬으로서 모범되게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의 앞가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가 됐을 때 그동안 기도하지 아니했던 체질과 그 버릇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절대 의지해야 될 그 몸부림치는 때에 기도가 낯설게 여겨지는 거예요. 오늘 현대 교인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쩌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공간은 온통 문제로 꽉 차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길들어져 버린 거예요. 잔잔한 문제들, 소소한 문제들, 그것으로 내 믿음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이렇게 해 나가는 이게 딱 체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으니 기도의 필요를 못 느낍니다. 충분히 관리할 수 있으니. 그 다음에 큰 위기를 당합니다. 위기는 다른 게 아니죠. 내가 관리할 수 없는 기회가 내게는 위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관리할 수 없는 것, 의미를 두고서 관리할 수 없는 그 기회는 내게 위기가 됩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 노래의 기회가 되는 아내가 관리가 안 될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되는 거죠. 이런 큰 위기를 맞았을 때에 사람들이 회의가 생깁니다. 믿음에 대한 회의가 생깁니다. 이러자고 내가 신앙생활 하나? 아니면 요만한 것은 다 그게 돼. 이거는 왜 이렇지? 회의가 생깁니다. 또는 믿음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찌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이 기본적인 믿음 부정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이 각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찌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럴 때에 세 가지 선택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첫째는 정신 차리고 기도합니다. 그동안 알아서 지 관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았던 이것 하니까 매너는 매끄러운데 참 이 기도 자체는 humble, 낮아짐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진실로 하게 될 때 울부짖음, 간청, 몸부림 이거로 하나님과 아주 밀접하고 인격적인 이 교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지 알아서 관리를 해오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낮아짐 이것이 몸에 배이지를 아니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것 자체가 꼭 목구멍에 걸린 모래처럼 도무지 나오지 않습니다. 내 영혼으로라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절대 이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큰 위기를 당해서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를 때에 자기를 극복하며 이전에 하나님이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치던 그 과거를 믿음의 증거로 삼아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 내게 준 남편이지만은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시간을 보낼수록 이게 원수가 됩니까? 왜 신앙의 문제만 나오면은 둘 중에 하나는 승리자가 되고 하나는 패배자가 되어야 되는 꼭 이런 구도가 되어야 됩니까? 주여, 병신 같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는 병신같이 다루다 보니 한 사람은 승리자가 되고 한 사람은 패배자가 되고 한 사람은 부리는 자가 되고 한 사람은 부림을 당하는 종로로 해주지 않으면 언제나 싸움과 긴장이 되어지는 한 몸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 결혼을 나는 어찌 이리 병신처럼 만들어버렸는지 나를 도와주소서. 오늘 교회 안에 기도하는 남편이 없어요. 교회 안에 기도하는 아내가 없어요. 눈치만 보고 널지 앞가리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부부 검실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사랑의 연극을 하는 위선자들이 가득하죠. 그런데 이 남편이 기도합니다. 이 아내가 기도합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진로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며칠을 있는 동안에 다 금식하고 처져가지고 벽에 기대고 있는데 어느 한 남자가 꿇어 엎드려가지고, 그죠? 바짝 꿇어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아이 3명이, 올망졸망한 아이 3명이 엎드려가지고 훌쩍거리면서 막 바닥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는 지 아빠 한 명은 목덜미 타고, 한 명은 이 배 밑에 기어 들어가고, 한 명은 덩어리에 타고, 아버지는 절박해서 기도하지만은 이 올망졸망한 3명은 그게 그렇게 따분하고 힘드니까 아버지한테 치대면서, 그죠? 이게 이 젊은 아버지가 큰 위기라고 느끼는 이 상황에 직면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리고 어찌할 바는 모르나 이 믿음이 없다고 하면은 이렇게 엎드릴 수 있겠어요? 드디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이상한 모습, 꼭 그 모습을 보면 파괴되어진 가정에 무책임했던 가장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애 3명이 하도 그래 하니까 나중에 3명 또 조랑조랑 달고 나가는데 그 엎딘 자리에 눈물이 흥건한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은 있으나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를 때 이 답답함과 절망감을 가지고 처신을 하는데, 두 번째 종류는 어떻게 하는가? 혼자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여전히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믿음은 버린 게 아닙니다. 믿음은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 혼자 힘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드러내자니 창피스럽고, 하나님께 기도하자니 지금은 무감각하고 막연해졌고, 여전히 잔머리 굴리고 잔재주 부리면서 지 혼자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뒤에 타고 없어지고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번아웃 된다고 그러죠. 세 번째는 믿음을 버립니다. 큰 위기에 삼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버립니다. 그리스도인됨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위기로 다가온 상황에 적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문제는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러나 사탄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조롱거립니다. 낭망하는, 기도에 낭망을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어떻게 도와줄까요?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지난 주일은 교회 중심의 삶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어떻게 돕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역시 이 기도, 항상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 이걸 어떻게 돕나? 여러분, 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으로 읽고 설교로 듣고 내게 새겨져 있고 하는 이게 어떤 큰 사건을 만나거나 위기를 만날 때에
이게 무슨 의미였지? 그래서 그 위기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처신에 대하여 이게 깜깜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신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렇게 말했는데 이 곤란한 상황에서 그 약속은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위기가 주는 고통과 당황스러움과 다 이 방황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깨달아지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가정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계십니까? 주께서 지금 내 하소연하고 찌그러진 내 얼굴을 보고 계십니까? 어제까지 좋았던 그때 느꼈던 그 하나님은 지금 이 곤란한 상황에 여전히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몸부림칠 때 또는 깊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주께서 내가 평소 믿음의 근거로 삼고 있는 주의 임재와 주의 약속,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해가 되게 하십니다. 그게 내게 힘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댁에 돌아가서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민수기서 33장 12절에서부터 19절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이게 지난 주간 시편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시편이 가르쳐준 대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때인데 목회는 이렇고 가정은 이렇고 내 건강은 이렇고 내 삶은 이렇습니다. 교회 아직 당회 하나 구성을 못했습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겠으나 순리대로 본다면 뭔가가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막막합니다. 어떻게 내 인생을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어떤 결정을 해야 되며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겼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이것을 믿습니다. 예배한 자를 찾으시기 위하여서 나의 예배 드림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으로 내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 이거는 특권이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삶을 앞으로 삶을 정리해야 되는 이 마지막 챕터, 이 내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마치고 그날 돌아가서 지금 쭉 성경을 읽고 있는 가운데 출애굽기 33장 여기서 내 눈이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보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같은 울부짖음을 짖은 거예요. 이 백성들이 목이 곧고 강팍하여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입고 그 큰 사건을 보면서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상적인 은혜 가운데서 여기까지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임재를 나타내셔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영광 가운데서 온 사람들이 천둥 소리를 들으며 번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고 있는 현장에서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두고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내 이름으로 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여기에 불러셨고 이 백성들을 만나서 인도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죽여버린다면 주께서 나를 부르신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섬겨야 될 그 백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주여, 나는 이 일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맞다고 하면 이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금송아지를 지어 가나안 방식의 종교로서 저들의 열정을 태우고 있는 이 무지하고 간팍하고 목이 곧은 이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인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맞다면
어제까지 믿었던 내 믿음이 진실하다면 내게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대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영광이, 네가 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이 그리스도인이 좋은 상황보다는 믿음에 거스리는 상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가장 가까이는 배우자로부터 시작해서 자식, 일터, 그리고 사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에 참 어렵습니다. 이럴 때에 평소 가지고 있던 믿음이 흔들리거나 이 믿음대로 판단하고 결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회막 앞에 엎드려서 길을 보여주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함께 하는 것은 내 동반자, 배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이 결혼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믿어왔습니다. 그 안에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주신 그 로맨스를 즐기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은 이 배우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내 삶의 지조를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이냐 배우자냐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 이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내 부부 생활은 어떻게 유지해야 됩니까?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유익을 끼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때로 흔들리고 믿음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약속, 이것에 대해서 오리무중이라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기도하며 하나님과 의논하고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제 인생을 목적을 향하여 끌고 갑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자는 당신의 인생이 당신을 끌어갑니다. 기도하는 믿음, 이것이 뭘까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 그거는 종교적 구도행위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 삶의 일환으로서의 기도는 믿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에서 비유를 들은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오는 그 비유가 있죠. 이것에서 기도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치성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감복시키는 그 지성적인 행위가 기도, 그게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기도의 본질을 네 가지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신 앞에 집착하는 것, 이게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는 종교적 구걸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감복시킬 만한 열정을 뿜어내는 것,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감복시킬 만한 열정을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가 가서 재판장을 번거롭게 하듯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횟수를 늘리고 막 내용 없는 말을 어버버거리고 또 인위적으로 방언 배워가지고, 여러분, 그런 방언은 사탄이에요. 방언은 진실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방언은 주변 사람이 들어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런 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부가 이렇게 재판장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거는 재판장도 그리하는데 과부의 그 집착을 가지고서 이 불의한 재판관도, 뇌물을 좋아하고 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것을 들어주는데, 그 뒤에 나오는 것 7절이 시작되는 거, 하물며 하나님은 재판관과 같은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과부와 같은 집착에 감복되어지고 아니면 손을 드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도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본질을 신뢰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그리고 그동안의 기도 생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배우고 검증되어진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신뢰하는, 그건 그런 기대와 계산이 아니고 보다 원초적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의논한다 할 때에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하나님과 거래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릴 수 있는 것은, 이것저것 따짐없이 다 맡겨버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본질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절대 신뢰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앞뒤가 보이지 않고 아무 그게 없고, 내게 이런 계산 저런 선입관이 들지라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맡길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 그 그리스도인들,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처럼 너무 박해가 극심하고 고난이 극심하니까 정말 이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맞나? 회의가 일어나기를 시작했죠. 박해는 구체적이고 고생은 실질적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 처신은 그들에게 있어서 막연해지고 아니면은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점점 여겨지는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그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약속,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굳게 믿고 그다음에 그게 내게 기쁨이 되기도 하고 각오가 되기도 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이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그게 고민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죠. 반면에 현실은 너무 복잡합니다. 현실은 너무 복잡합니다. 배우자의 요구와 고집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보다 더 강하고 더 집요한 이런 상황의 문제에 직면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혼돈만 일어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때에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한 아가씨가 큰 사고를 당해서 몸에 큰 화상을 입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붕대로 다 이 화상병동처럼 비참한 데가 없죠. 다 감고 그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참 처참하잖아요. 거기서 힘내라, 괜찮다. 이거는 참 입에 발린 소리잖아요. 참 처참한 그 심정을.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걸 어떻게 그 상황에서 이 아가씨에게 말을 해주고 그게 위로가 되도록 할 것이냐. 그래서 이 목사님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내용을 가사로 한 복음송이 있습니다.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걸 붕대를 감고 막 혼수에서 깨어난 이 아가씨 귀에 대고 불러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가씨가 눈하고 코하고 입만 뻑 나오는 이 전체 붕대에서 눈물이 흐르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 부를 때에 그 입을 벌려서 새어나오는 소리로 이 노래를 같이 따라 부르더라는 거예요.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임재도 안 보이고 평소 믿어왔던 약속도 헛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상황이 집요하고 복잡하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이 약속을 내가 믿을 수 있나? 그럴 때에 뭔가 기도의 줄을 잡고 한다? 그건 거짓말이죠. 베드로의 권면은 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우리를 돌보심이라. 이게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염려 섞인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크게 보아서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종말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28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우리가 자주 불렀던 것처럼 인자가 올 때에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들림을 받는 것이 있고 이게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저는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들림을 받듯 여러분들도 들림을 받은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보좌에서 요한계시록 5장 6장에서 말하듯 흰옷 입은 무리들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찬양할 때에 그 찬양대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저기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그날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현실적으로 이것을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인자는 오십니다. 그리고 인자는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에 대하여 책임을 지십니다. 어떤 경우인가?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해야 될 일이 분명해지고 그것을 위하여서 결단하고 실천해야 할 때 하나님을 순종해야 될 그 사안이 분명해지고 그것을 위해서 결단하고 실천해야 될 상황이 분명히 대두가 됩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3대째 4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의 가족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고 처신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뭐냐? 인자가 온 때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인자가 온 때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당신은 타협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 삶에 집요하게 사랑의 이름으로, 가정의 행복의 이름으로 집요하게 딴지를 거는 아내의 말을 듣고 머뭇거립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서 언제나 그 앞에서 머뭇거리고 믿음 없는 자처럼 헷갈리게 잔머리를 굴립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당신의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극명한 예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을 벗어나는 바로 전야가 왔습니다. 그 전야를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라 했죠. 양을 잡고 가족이 다 한 집안에 모여서 잡은 양고기를 먹어라. 그런데 양을 잡을 때 피를 받아서 문설주와 문임방에 피를 바르도록 했죠. 그리 해야 되는 것은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애굽 땅에서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일 것이다. 그래서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임재를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도록 할 것이다. 사람들이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임방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 안에 들어가서 양고기를 먹으면서 다음날 동이 틀 때 출애굽할 이것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왔습니다. 이걸 쉽게 영화에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묘사를 하고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문임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려진 것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르지 아니한 그 집 안에 있는 가족들의 초태생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을 지키는 자는 유월할 것이며, 인자가 올 때에 정말 믿음의 순종을, 네 믿음이 있는지 네 믿음의 진실을 증명해야 될 순종을 위하여서 결단하고 실천해야 되는 그때 인자가 온 때입니다. 이럴 때에 네 믿음의 진실을 증명하지 못할 때에 인자는 당신에게서 믿음을 보았다고 말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것은, 애매하고 역부족을 느낄 때에, 그리고 힘들고 뭔가 귀찮고 골치 아픈 게 자꾸 일이 꼬이고 뭔가 사람과의 관계 내에서도 이래서 힘들어질 때,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게 힘들고 기도 생활하는 게 힘들고 내 있는 믿음의 양심대로 뭔가를 그렇게 처신하는 게 자꾸 어려움만 만들고 일만 꼬이게 만들고 뭔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이럴 때에 많은 교인들이 수동적으로 타협을 합니다. 그래야 지 양심으로는 내가 원해서 이런 게 아니고 평화를 위해서 내가 끌려갑니다. 이 구질구질하고 지옥 같은 변명을 하면서 지 양심의 고통을 떼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믿음을 저버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요? 이럴 경우에 역부족입니다. 타협이 아니고는 뭔가 하루도 잠잠할 수 없습니다. 뭔가 이렇게 타협이 되어지지 않고 내가 굴종적으로 되어주지 않으면 이 같이 산다고 하는 자체가 지옥같이 여겨질 수 있는 이런 때입니다. 그러나 내 믿음,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것을 믿는 이 기본적인 믿음에 서 있을 때
이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자리로 찾아갑니다. 아니면은 부엌에서 질질 울더라도 주여,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합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 그 자리, 타협이 아니면은 살아남을 수 없고, 타협이 아니면은 그에게 굴종적이 되어주지 않으면은 조금의 재미도 없을 것 같은 이 삶, 그 도전 앞에서, 절박함 앞에서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 온몸으로 밥돼 그 영혼은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갈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까? 이런 요구와 집착으로 나를 올가면은 아내를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내 인생을 유일하게 실패자로 만드는 이 자식들을 어떻게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버지고 그리스도인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게 인자가 올 때에 그 인자가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가르치신 인자는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절대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좌절과 실망으로 돌려보낸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고생스럽다, 아프다, 힘들다, 엄살을 지키지 말고, 아니 엄살이란 말이 어폐가 있습니다. 실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막막할 때 그 자리에 퍼질고 앉아 기도하십시오. 아내 핑계 대지 말고, 남편과 더불어 그렇게 살지 말고, 자식을 언제나 그런 식으로 해서 내한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비위나 맞춰주는 종처럼 부모 노릇하지 말고, 그 가족의 관계가 상황이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도록 내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면은, 그리고 다른 뾰족한 수를 못 찾겠거든, 기도하십시오.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시편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쳤고 모세가 그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범준이의 진로를 두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사람도 그 아이를 책임질 수 없으며 그 아이의 미래를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장난 같은 교인들의 인사치레로 하는 그런 기도, 머리 손얹고 해주는 기도,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말고 부모가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 붙들고, 주여, 인생의 주관자 되신 주여, 이 아이의 미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하여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 부모된 우리는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십시오. 모든 것을 맡기고 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이 잊었던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무장되어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목회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품은 교회를 꿈꾸며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마음에 품은 교회 되기 위하여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무리들을 품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의 회중 예배 가운데에서, 특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